예수님이 타신 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왕이신 예수님이 그분의 왕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어떻게 돕고 섬기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고통당하고 있고 내 백성이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어서 왕의 능력과 권세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해방하시고 자유케 하시면서 축복을 주시는 그 왕의 행복, 그 왕 되신 예수님의 일하심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이제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데 큰 폭풍이 몰아쳐서 어떤 죽음의 그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멘. 아멘. 풍랑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런 어떤 그 아주 큰 풍랑을 만난 거예요. 물이 배에 들어오고 배가 점점 잠기는 것 같고 이제 그런 위기에 처한 겁니다. 전혀 여러분 뭐 감동 없이 두려움 없이 그냥 이렇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배를 타보셨습니까? 네. 유럽 가는 크루즈? 그거 안 타보셨어요? 아유, 그럼 배를 탔다고 말하면 안 되지. 전 제주도 가는 유람선 한번 타봤는데, 그거랑 2인용 고무보트, 저희 배는 두 가지를 타봤어요. 근데, 파도가 이렇게 좀 위험하다 싶으면 배는 안 뜨거든요, 유람선 이런 거는. 그런데, 배를 타고 가는데, 이렇게 아주 큰 너울이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이는데 멀리서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저 파도가 이렇게 이제 산처럼 오는 게 보이는데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바다를 바라보시면서 물이 조금 부족한데 이런 느낌 받아본 적 있어요? 온통 물로 가득 차 있어서 정말 물이 충만하거든요. 여기 빠지면 죽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무섭더라고요. 그렇게 폭풍도 아니고 그냥 너울 한번 쳤는데도 불구하고 그 배에 있는 제가 굉장히 어떤 무서움을 많이 느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은 직업이 뭐예요? 어부였잖아요. 뭐 웬만한 바람과 파도는 뭐 그냥 쉽게 생각하고 물고기를 잡아왔던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오늘 죽음의 위협을 느낄 만큼 지금 폭풍이 심한 거예요. 배가 어쩌면 뒤집히고 어쩌면 팍 떨어지면서 깨질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위험한 상황이 닥친 겁니다. 제자들이 뭐 했겠어요? 풍랑이 칠 때. 뭐 살려고 발버둥 치지 않았겠어요? 누구는 노를 짓느냐고 애쓰고, 누구는 물 퍼내느냐고 애쓰고, 뭐 누구는 뭐 안 떨어지려고 배 꼭 붙잡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쓰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 하고 계세요? 제자들은 죽어라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배에서 커다란 그 크루즈 유람선이 아닙니다. 객실에서 주무시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그 어부들이 탔던 배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갈릴리 사진 좀 보여주세요. 갈릴리에 큰 가뭄이 오면서 수위가 낮아졌을 때 저 2000년 전에 배가 발견이 됐어요. 저게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박물관에 들어가 있는데 저런 배를 타고 고기를 잡았어요. 그러면 저게 몇 명이나 탈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10여 명, 뭐 많아야 한 20명 좀 타지 않을까 생각돼요. 저 배에 무슨 방이 있겠어요. 뭐 침실이 있겠어요. 지붕이 있겠어요. 그냥 우리가 아는 그냥 그 작은 고깃배예요. 근데 지금 저 배에 몇 명이 타 있어요? 13명. 예수님과 12제자들. 근데 보세요. 지금 저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요. 배에 물이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당연히 들어왔죠. 근데 그 배 안에서 잠이 와요? 그 배에서 잠을 잘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풍랑 속에서 잠을 주무셨다는 얘기는 제 생각에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주무시는 게 아니고 기절하셨어요. 기절 수준이 아니고는 온몸이 젖고 막 흔들리는데도 계속 잠을 주무실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두 번째 가능성은 예수님이 주무시는 게 아니고 자는 척 하신 거예요. 자는 척. 전 이게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돼요. 의도적으로 자는 척 하지 않고서야 물이 그 찬 바닷물이 자꾸만 온몸을 끼워 넣는데 그게 잠이 오냐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뭐 성경에는 자고 있었다 하니까 우리는 자고 있는 걸로 믿지만 아마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록하신 거고 실제는 이렇게 쇳눈 뜨고 이렇게 자는 척 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고난을 만나고 이 풍랑과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위험과 어려움의 위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좋은데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과 같은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거죠. 나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는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망할 것도 같고 이제 그런 더 이상 어떤 소망이 보이지 않고 인생이 너무 깜깜한 지금 그 작은 배 한 척이 그 바다의 그 풍랑에서 힘없이 흔들리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는 고난들이 닥쳐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을 것 같고 난 답답해 미칠 것 같고 살 길이 없는 것 같은데 주님은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주무시는 것처럼 그냥 가만히 계신 거예요. 기도도 해보지만 응답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뭐 응답을 받으려고 노력도 해보지만 나아지는 게 없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그냥 종이 호랑이처럼 이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말이 이론인 것 같고 지식인 것 같고 전혀 이 기도와 믿음과 말씀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인생의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런 고난 중에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왜 주무시고 계시는가? 예수님이 진짜 주무실까 하는 거죠. 근데 뭐 설명드리자면 길지만 결론은 뭐냐면요. 예수님은 주무시는 것 같아도 주무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무시지 않으세요. 시편 121편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졸지도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게 맞지 않겠어요? 이렇게 쇳눈 뜨고 이렇게 예수님이 주무시는 척? 예수님은 항상 깨어 계신 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살펴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재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그 산 꼭대기에 제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이삭을 잡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막으시고 뒤를 돌아보니 거기에 양 한 마리를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잖아요. 여호와 이레라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 때문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 때문에 앞이 안 보일 수 있어요.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고, 이 제자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과 절망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일 안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나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위하여 여호와 이레로 제물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좋은 것들을 예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지 못할 뿐이죠.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죠. 영적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좋은 것들을 예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육신으로 느끼기에, 내가 육신으로 생각하기에는 주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일 안 하시는 것 같지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하세요. 이 믿음을 가지시고 끝까지 신앙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배가 그 안전한 곳으로 그 항구에 도착할 수 있듯이 우리의 인생들도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진짜예요.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일하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그 믿음의 눈이 여러분에게 열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주무실 때 제자들이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깨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자다가 일어나셨으면 뭐라고 말씀을 하셔야 이게 좀 상식적일까요? 그쵸. 그 정도 얘기를 딱 깨보니까 애들이 지금 초죽음이 돼 있는 거예요. 막 다 젖어 있고 막 난린 거예요. 미안해. 너네 이렇게 고생인데 나 혼자 잘 잤네? 뭐 이러면서 뭐 미안하다, 수고했다. 이제 뭐 이래야 사람의 그 정상적인 상식적인 반응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뭐라고 하셨는가 한번 볼까요? 26절입니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주무시다가 일어나셔갖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야단치는 거예요. 왜 무서워하고 난리야, 믿음 없는 것들아. 이제 막 야단을 치시는 거죠. 왜 믿음이 작다고 제자들을 야단을 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이 문제 해결해 보려고, 예수님 잠 안 깨우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 거 아니에요? 하다 안 되니까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건데 왜 예수님은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네. 정답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질문 드릴게요. 지금 풍랑이 엄청나게 몰아치고 있어요. 배가 막 이렇게 막 흔들려요.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다면, 끝까지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다면 배가 뒤집히고 깨지고 그랬을까요? 왜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그 배 안에 계시는데 어찌 파도 따위가, 바람 따위가 창조주 하나님을 바닷속에 처박을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를 어찌 그 파도가 뒤집을 수 있겠느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타신 배는 절대 침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 배는 절대 부서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인생도 배랑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내 안에 예수님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 인생의 배라고 하는 그 배 안에 주님이 함께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결코 무너지지 않고 뒤집어지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타신 배는 흔들릴 수는 있어도 부서지고 뒤집어질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힘들고 어려운 때는 지날 수 있지만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는 있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도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이 아멘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이게 짜고 치자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흔들릴 수 있고 고난당할 수 있고 세상이 볼 때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세요. 이 믿음을 가지세요. 근데 풍랑이 치면 두렵단 말이에요. 현실적인 문제가 닥쳐오고 당장 물질의 문제가 닥쳐오고 건강의 이상 신호가 오면 두렵단 말이에요. 이러다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러다 망하는 게 아닌가? 두려움이 생겨요. 여러분,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왜 두려워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야단치시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럼 이 제자들에게 지금 믿음이 없는 이유,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바로 저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 27절을 한번 볼까요? 27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탁 잔잔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저분 정체가 뭐야? 그 이전에 예수님이 귀신 쫓는 거 봤어요. 병자 고치는 거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범상치 않은 사람이구나, 능력자구나, 그거는 제자들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설마 저 정도까지일 줄은 몰랐던 거죠. 도대체 저분이 누구야?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제대로 알았더라면 이 배가 뒤집히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을 가질 수 있었겠어요?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모르니까 대충 능력이 있는 분, 우리보다 훌륭한 분인 줄은 알았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요 전능자라는 사실은 몰랐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그렇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해요? 왜 무서워해요?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모르니까 안 보이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와 근심과 걱정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들처럼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세상 방법으로라도 이 문제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면 그렇게 막 두려워하고 막 밤잠을 설치고 이러지 않겠죠. 그걸 모르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살아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뒤에는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으니까 그게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니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을 누리는 거죠. 배가 흔들려도 뒤집히지는 않아. 이 믿음이 있으니까 우린 죽지 않아. 괜찮아. 이 여유와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지키시고 그분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갖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지를 안다면 왜 지금의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믿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믿고 믿는 것만큼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고 능력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외쳐요. 6장 3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아는 것이 믿음이고 능력이고 힘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선지자가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서 알자는 거예요. 그냥 대충 아는 거 아니고 그냥 뭐 알면 좋고 모르면 그만이고 이게 아니고요. 힘써서 알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서. 여러분, 학생들이 대학교 들어가려고 얼마나 공부를 힘써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좋은 회사 들어가려고 얼마나 힘써서 취업 준비하시고 자격증 따려고 얼마나 힘써 공부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들 한번 성공하고 잘해보려고 얼마나 힘써서 그 일에 지금 매진하고 계십니까? 세상 성공을 위해서도 우리는 이렇게 힘을 쓴단 말이죠. 내 육신을 위해서도 우리는 이렇게 힘쓰며 공부하며 산단 말이죠. 그런데 내게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얼마나 힘쓰고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음을 키워가기 위해서, 내가 영적인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지금 힘써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는 것만큼 축복이라니까요. 아는 것만큼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가 어떻게 힘써야 하나님을 알아가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50운동 하잖아요. 50운동.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 기도 많이 금식해가지고 막 뭐 환상을 보고 하나님을 알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뭐 무슨 예언 뭐 그런 거 신비한 거 가지고 하나님 알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덤으로 주시는 거지. 하나님은 말씀으로 보여주셨어요. 자신을.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힘쓰려면 뭐 해야 돼요? 성경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도 읽지 않고 하나님을 안다고요?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 내 방법, 세상의 방법대로 자꾸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죠. 날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날 도와주시지 않아.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셔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것만큼 주님을 의지하고 맡기게 되어 있고 그런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9편 10절 말씀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주의 이름을 아는 사람을, 예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온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의지하고자 한다면 결코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할수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붙들기를 원하시고 더 복주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성공하고 승리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자기의 생명을 버려서라도 우리를 살리고자 하셨던 그분이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셔야 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내 얄팍한 지식과 내 얄팍한 경험과 내 얄팍한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랑이 몰아치고 파도가 치고 고난이 올 수는 있지만, 그런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하고 순종하여 모든 문제를 이기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제자들이 그 풍랑이 칠 때 예수님을 끝까지 안 깨웠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배가 깨졌을까요? 아까 그건 아니라고 우리가 살펴봤죠? 그럼 예수님 끝까지 안 깨웠으면 배도 뒤집히지 않았을 테고, 어떻게 됐을까요, 제자들은? 우왕좌왕하고 있죠. 만신창이. 어떻게든 거기서 살아남아 보려고 애쓰다가 녹초가 됐겠죠. 이해가 되세요? 뒤집히진 않아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 그 풍랑에 시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막 아둥바둥 하다가 녹초가 되고, 풍랑이 멈출 때까지 그 고생을 해야 되지 않았겠어요? 풍랑이 멈출 때까지? 개고생이죠. 어쩌면 아까 제가 예수님이 이렇게 셋눈 뜨고 있을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어쩌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빨리 자기를 깨울 때까지 일부러 풍랑을 보내셨을 수도 있어요. 풍랑을 안 멈추게 하는 거죠. 왜? 제자들 보고 빨리 너네 굴복하고 무릎 꿇고 나한테 기도해. 이런 의도로 계속해서 풍랑을 보내셨을 수도 있어요. 믿음의 훈련, 기도의 훈련을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제자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깨우니까 풍랑이 순식간에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지 않았어도 죽진 않았을 거예요. 망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 대신 죽어라 고생했겠죠. 이해가 되세요? 근데 기도를 하니까 주님이 일어나셔서 잠잠하게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더 일찍 주님을 깨웠다면 고생을 더 덜 했겠죠. 그거보다 더 일찍 바람이 좀 거셀 것 같아. 그럴 때 딱 주님 깨웠으면 이 고생 안 해도 됐겠죠. 이제 무슨 말씀이신지 이제 아시겠어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요, 그 고생이 계속 될지 모릅니다. 그 고난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질 거예요. 아니, 어쩌면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무릎 꿇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까지 그런 사람 만드시려고 계속해서 고난을 우리에게 보내실지도 몰라요. 지금 여러분 협박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은 일어나서 해결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깨워 기도하면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말씀하시면 바람과 파도가 잔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고난당했을 텐데 기도하니까 주님이 그 고난을 끝내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배에 주님이 지금 함께 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 주님이 일어나서 선포하시도록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왕 되신 주님이 일어나셔서 바다를 꾸짖으시는 거예요. 파도를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잔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잖아요.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환경과 사업의 문제들, 그 문제들을 향해 주님이 꾸짖으시면 잠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아주 잔잔하게 해결되어지고 풀려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이 아니면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굴복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왕 되신 그 주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실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왕 되신 그 주님이 일어나셔서 우리 인생의 질병을 꾸짖으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꾸짖으시고 우리 가정의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을 꾸짖으시며 우리를 잠잠케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라 이 말입니다. 모든 것들을 굴복시키고 잠잠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 왕이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왕이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그 왕이신 주님을 알아가십시오. 왕이 일어나서 꾸짖으실 겁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꾸짖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